제가 오늘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 저는 가끔 혼동이 찾아옵니다. 가령 어떤 목사님은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말고 그 사람의 안위를 굴복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주장을 펼치시냐면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2년 동안 열심히 봉사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렇게 섬김을 노력을 하다가 딱 2년 뒤에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니까 한번 가보자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뭐라고 했냐면 이랬다는 거예요. 너 이러려고 나한테 잘해준 거야? 너 이러려고 나한테 잘해준 거야? 딱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응이 100%이기 때문에 그러니 사람의 인위적인 생각과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냥 담대히 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왜 이렇게 주저하세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은 또 반대로 이런 설교를 하세요. 무조건 2년 동안 섬겨야 된다. 먼저 교회로 가자고 이야기하지 마라. 먼저 예수를 전하지 말고 잘해줘라. 섬겨라. 그러면 한 10번 정도 밥 사주다 보면 7번 정도쯤에는 반응이 온다. 왜냐하면 자신이 2년 동안 밥 먹을 돈도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밥을 사주고 밥 먹을 돈도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무조건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이 교회를 오게 됐는데 교회에 온 이유를 물어보니까 나는 이 사람의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날 섬겨줬기 때문에. 그런 감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의 설교에서는 먼저 예수를 이야기하지 말고 삶으로 섬겨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자, 이분의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도 아멘입니까? 그러면 방금 앞에서 상황에 굴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 아멘을 하셨고, 이번에는 상황을 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도 아멘을 한다면 우리가 어느 장단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둘 다 해봅니까? 그러다가 얻어 걸리는 거 하나 하는 겁니까? 두 목사님의 이야기가 사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두 분의 이야기는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이것이 전도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 이런 설교를 하세요. 11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 11조 안 하면 죄다. 정직하게 11조를 해야 된다. 막 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11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아주 얘기를 하세요. 자, 이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제가 여기선 대답이 적을 줄 알았습니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이거 맞아요? 맞습니까? 좋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세요. 11조에 대해서 자유해져라. 하나님은? 자신 원하시나 봐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다. 하나님 째째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 자, 이 목사님의 설교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멘. 여기서 아멘이 나옵니까? 술, 담배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목사님은 술, 담배, 성경의 에베소서에 거룩한 성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절대 하면 안 된다. 그거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환경을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더욱이 이런 얘기도 하세요. 1900년 초반 때까지만 해도 드럼은 악마의 기구였어요. 그렇지만 7, 80년대, 90년대 오면서 드럼은 교회의 필수 악기가 되었죠. 시대에 따라 해석을 달리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십니다. 자, 이 목사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 맞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너무나 혼동이 찾아옵니다. 더욱이 지금 시대는 말씀의 홍수시대 아닙니까? TV만 켜도요,
기독교 방송이 잘 나오고 또한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와 설교를 하는데 CTS와 CBS 동시에 틀어놓으면 설교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르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말씀을 선택해야 될지 너무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설교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질문해보고 싶은 거예요.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의 홍수 속에서 난 어떤 말씀을 선택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성도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 입맛에 맞는 해석을 따라갑니다. 아닌가요? 내가 원하는 해석, 내가 원하는 상황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동의하십니까? 아니에요. 아이고.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성경적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요. 성도님들에게 합리화를 드리는 것도 결코 아니요, 자유함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찾아가 보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도님들, 출애굽기 39장을 보면 성막을 완성시키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 성막을 완성시키는 출애굽기 39장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말씀을 찾아보죠. 출애굽기 39장 5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2절 하반절은 제가 읽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42절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아멘. 출애굽기 39장을 읽으시면서 이 표현이 좀 반복되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십니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39장 이 성막의 완성을 하는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 39장을 보면 제사장 옷을 만드는 데만 무려 7번 등장을 해요. 그리고 성막의 부품과 비품을 제작하고 마치고 검사하는 데서도 2번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막을 완성하는 지점에서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완성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는 이 표현이 왜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할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중요하니까 맞겠죠. 네. 꼭 지켜라, 순종해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좀 볼까요? 출애굽기 8장 24절에서 25절 함께 읽죠. 시작.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아멘. 지금 성막 건축에 들어간 금, 은, 놋에 관련된 말씀만 제가 가져왔어요. 발췌해 왔어요. 더 많은 재료가 있겠죠. 자원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금, 은, 놋 딱 3가지만 가져온 거예요. 말씀을. 그런데 금은 어떻답니까? 29달란트와 730세겔입니다. 이게 어느 내용일까요? 금은이 제가 금은만 갖고 왔군요. 금은 약 지금 현대 도량형으로 계산하면 1002kg입니다. 금 1002kg. 1톤이 넘어요. 금이. 은은요. 3400kg입니다. 3톤이 넘습니다.
제가 여기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놋은 2,400kg가 들어갑니다. 2톤이 넘어요. 도량 합을 하면 대략적으로 6.8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광야에서 금, 은, 놋을 6.8톤을 구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너무 어렵겠죠. 성도님들, 광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혹시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광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뜨겁고 춥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발언입니다. 좋은 이야기신 것 같아요. 네, 허허벌판. 네, 또요. 사막. 네? 물이 없다. 지금 성도님들이 생각한 이미지의 공통적인 의견은 다 뭔가 없는 거예요. 없다, 부족하다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광야는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출애굽기 26장을 보면요, 성도님들, 성막의 설계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가뜩이나 자원을 구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완성하게 하시는데 너무 명령이 디테일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배를 가져다가 천막을 만들어라고 하면 되는 걸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가늘게 꼰 배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만들래요. 그리고 그 폭은 11폭을 만들고,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인 설계도가 나옵니다. 재료를 구하기도 어려운 뿐더러 명령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들이 출애굽기 39장을 오니까 반복적으로 밝히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구하기 어려운 재료와 이렇게 따르기 어려운 명령을 다 어떻게 했다? 지키더라요.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왜 중요한지 또 이렇게 밝혀요. 39장 43절을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 명령을 지키기 어려운데 이 명령을 지키기 강조하기 위함은 그러한 인생,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더라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아멘을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나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너무 부담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너무 디테일해요. 제가 아주 성도님들 부담스럽게, 당황스럽게 한번 명령을 한번 내려버릴까요? 성도님들 지금 집에 돌아가셔서 집문서와 땅 문서를 가지시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박방희 지사 옆에서 열심히 아멘 하시다가 여기선 침묵하셨어요. 할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아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궁지에 모는 명령을 전 내리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 요점은, 이렇게 디테일하고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명령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 명령을 주시면서 이걸 정말 다 지키라고 말씀하신 걸까라는 그 논점을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성도님들, 이 고백 아멘했지만 지키기 어렵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십계명을 주시고, 20장에 십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명령을 지키면, 그렇죠?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축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같이 뭐라고 하죠? 예, 무조건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이 너무 어려우니까 24장에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이 명령 쉽지 않아.
그런데 지키겠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죠? 예? 지키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가니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딱 일으키면서 예, 지키겠습니다의 그 발언이 무색할 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되었죠. 여기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요, 성도님들, 그렇게 자신 있게 외치는 그런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부담스러운 명령대로 사는 거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성도님들, 차라리 하나님 명령이 이거야라고 딱 떨어지는 이렇게 차라리 이게 설계도가 주어지면 나뉠 거 아니에요. 끝까지 지키는 사람, 끝까지 못 지키는 사람에서 어쨌든 나는 끝까지 지켰어 해서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겠다고 이양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에 관련된 주제에 관해서 A와 B의 내용이 달라요. 틀리지 않고 다 맞대요. 11조에 대해서 A와 B의 내용이 달라요. 틀리지 않대요.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대요. 말씀 해석에 대해서 틀리지 않대요. 아니 설계도가 명확하게 있으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할 텐데 우리는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 물음 앞에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지키기 어려운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수행했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자원을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너무 디테일하다 보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제가 출애굽기 35장 32절을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안하게 하시며 밑줄을 그으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고안이라는 히브리어가 하샤브입니다. 하샤브.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는요,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도안대로 하게 하시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도안대로 하게 하시며로 해석되는데 원어의 의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그 기술을 창작하게 하셨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술을 가지고 너의 생각을 투영하라 하게 하시며라는 뜻이에요. 너의 생각과 너의 이성을 한번 활용해 보게 하시며라는 뜻이에요. 이 하샤브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라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는데 너가 한번 고민해보고 이 명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네가 도전해보라는 뜻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출애굽기 35장 35절 제가 기록해놓지 않았지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명령대로 행하셨더라의 그 정말 A는 A가 되어야 된다는 그 명령대로만 원하셨다면 35절의 말씀이 주어질 필요가 없어요. 출애굽기 35장 35절에 어떤 표현이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셨대요. 만약에 명령대로 하게 하려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충만하게 하셔야 되냐면 순종하게 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셨대요.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의 지혜를 활용하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의 생각을 투영해보라는 거예요. 이 고안하게 하라는 뜻이 그냥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한번 창작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는데 너의 삶에서 이 명령을 내가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라는 것, 도전해보라는 것, 이게 빈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명령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분명히 26장에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다 주시고 나의 뜻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샤브예요. 고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뜻은 이거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보고
너희의 상황과 너희 환경에 따라서 한번 도전해 보아라 라는 뜻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때로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궁지에 몰는 명령을 주신다고? 나를 이렇게 부담시키신다고 하는 것 같은 강한 기준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정죄하거나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안할 것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너의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될지를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이 고안하게 하시며라는 것은요, 결국엔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한번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고민해본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뜻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입니까? 상대적입니까? 절대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대적인 명령 앞에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적용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신앙생활을 합리화하라고, 신앙생활에 자유함을 가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왜 이런 고안을 허용하실까? 출애굽기 16장 7절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의 관점을 가지고 고안하게 하시며를 좀 적용해 보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왜 고안하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어떤 명령이 있어요. 근데 너무 부담돼요. 부담돼서 회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회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상사가 준 명령에 대해서 자신 없지만 생각해보고 어떻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지 실패하더라도 고민해보고 도전해보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성도님들이 상사라면 어떤 직원이 좋습니까? 회피하는 사람이 좋아요? 실패하더라도 자꾸 고민해보고 어떻게든 해보려는 직원이 좋아요? 그럼 어떤 부하가 좋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달란트 비유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렸죠.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주인이 그 달란트를 맡기고 타지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몇 달란트를 벌었어요? 5달란트를 벌어서 총 10달란트를 만들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벌었어요. 그래서 왜 자꾸 결과를 말씀하세요? 4달란트를 얻었고, 1달란트 받는 사람은 주인이 준 이 귀한 거 내가 함부로 쓰면 되겠나? 그래서 땅 속에 감췄죠. 그래서 결과는 1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은 2달란트의 과정에 있었던 사람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땅 속에 감춘 자예요. 생각해보세요,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모두 다 결과를 남겼고 누구 하나 손해본 사람이 없어요. 세상적 가치로 보면 10달란트, 4달란트, 1달란트 어쨌든 결과를 다 남겼고 주인에게 손해를 안 끼쳤기 때문에 다 칭찬받아 마땅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를 보시는 분이에요? 과정을 보시는 분이라는 걸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부살레가 오할리앱에게 고안하게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중심을 아신 거예요. 그들은 이 명령 앞에 창작을 허용하신 이유, 너의 생각을 투영하게 하신 이유는 그 명령 앞에 부담스럽지만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는 그 애씀의 마음과 노력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성경의 신약의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성도님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배필을 붙여주시죠. 누구를 붙여주시죠? 하와를 붙여주십니다. 왜 하와를 붙여주셨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네, 집사님 너무 정확히 맞추셨어요.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하는 이유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아담에게 결혼하는 게 더 보기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배필을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의 문자적 그대로 보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의 뜻은 결혼이에요. 창세기 말씀의 문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명령은 결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명령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 고린도전서 7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꼭 결혼을 시켜야 할 이유도 없고 또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마음을 굳히고 자기 딸을 그냥 머물러 있게 하기로 작정하여도 잘하는 일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뭐래요? 결혼 시켜도 되고 안 시켜도 된답니다. 그리고 본인은 결혼 안 했어요. 자, 성도님들, 창세기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을 기록했네요. 대체 뭘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거지만 결혼을 해도 되고 창세기에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한 이유는 전 사도 바울이 고안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지킬 수 있나 못 지키나를 늘 생각해보고 도전해보고를 고민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든 못 지키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애씀과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고안한 결과 자신에게 결혼은 혹시나 이렇게 생각한 거, 저 혼자 스스로,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니니까 몰라요. 정욕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을 쫓겠다라는 이 명령 앞에 그것이 나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하나님의 명령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안해 봤더니, 내가 고민해 봤더니, 내가 생각해 봤더니 이게 나랑 맞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 결단했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기록된 이유는 누가 허용한 거예요? 고린도서 7장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펼치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이 뜻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부살레가 오홀리압처럼 고안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쫓기 위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이것을 기록했다고 좀 믿습니다. 가끔 아내가 저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식은땀이 나게 할 때가 있어요. 당신 변했어. 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아내가 쐐기를 박습니다. 뭐라고 쐐기를 박냐면 당신 연애 때는 안 그랬어.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냐면 제가 정말 연애 때는 안 그랬거든요. 연애 때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아내가 달려가라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내가 원한다면 무엇이든 해드리다. 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세상에 결혼하고 시간이 이제 저도 결혼 8년 차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냅둬 이따 할게. 당신이 좀 해.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아내가 그때 저에게 지적하는 게 있어요. 뭘 지적하냐면 당신 이거 하라니까를 지적하지 않아요. 뭘 지적하냐면 저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뭘 지적하냐면 당신 마음이 변했어요. 아내가 지금 논점을 저에게 펼치는 것은 너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제가
변하지 않았는데 아내에게 그렇게 느껴질 때마다 얻는 정신 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출애굽기 35장 32절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막중한 책임을 주시면서 이 명령을 주시면서 갑자기 고안하게 하신, 허용하게 하신 이유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래도 지금 이런 현 시대적으로 너무나 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진짜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때로는 그 일들을 허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셨고 그래서 출애굽기 39장에 반복적으로 이 표현이 등장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보세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의 기술을 가지고 창작을 했어요. 고안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완벽한 설계도대로 완벽하게 다 만들었을까요? 조금은 틀렸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만 그 자원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니까요. 금과 은의 노시 6.8톤을 어디서 구해요? 뿐만 아니라 그 많은 그 자원들을 다 어디서 구해요? 분명히 대체했을 거예요. 그런데 39장은 뭐라고 선언하고 있죠? 반복적으로 표현, 너무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표현하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행하였더라.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 이렇게 믿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내가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괴롭고 답답한 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너희는 다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라고 축복의 선언이라고 좀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4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면 이 43절의 말씀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됩니까? 앞서 말씀드렸을 때는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데 보았대요. 마친 것을 보았대요. 성막 설계도대로 되었으므로 축복하였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의 이 43절의 말씀을 다시 의미를 살펴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충만한 마음을, 그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가지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본즉 그 보시고 축복하시더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다윗의 연약함을 한번 설교한 적 있지 않습니까? 요압이란 사람이 봤을 때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느낍니까? 위선자라고 느낀다고 했잖아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위선자처럼 느끼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려는 그 마음이 있다면 너는 나에게 합한 자라라는 놀라운 선언을 주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며 찾으신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설교의 제목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어떤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질문해 볼게요. 설교를 들으시고 아 내가 이제 이런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다시 할까요 설교? 어떤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왜 다 갑자기 고개를 숙이세요? 제가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회복하는 그 기도를 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나를 괴롭게 하는 요소들이 많고, 나를 지치게 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펼치면 내가 자꾸 무엇이 뺏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이 빼앗겨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그런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고안하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붙잡는 고안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합니다라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되어주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참 다양합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의 가족을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전한 예배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행동하기가 부담스럽고 아직 자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잊지 마십시오. 그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는 그 마음을 뺏기시면 안 돼요.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지 않는다고 해서 에이 몰라 이러면 안 돼요. 그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지 나의 행위를 보고 축복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고안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고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저는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샤부입니다. 하샤부. 고안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해보고 실패하더라도 도전해보는 신앙생활. 그 마음을 뺏기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